할렐루야. 우리 어제 리더 LT 때 좀 다르게 하기로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르지 않아요? 목소리 크게 화답하고 아멘 하면 마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교회 와서 좀 잠잠하게 예배드리고도 싶겠지만 목소리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찬양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특별 새벽 집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안 나오실 분? 나는 글렀어요. 손 드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독려하고자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세 개근자한테 3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주는데 티셔츠를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죠? 흰색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뭔 것 같아요? 동섭이 한번 읽어주세요. 논이야. 여기까지 앞으로 좀 봤는데. 네네네. 네네. 빨리 들어가세요. 예, 알았어요. 예. 이렇게 앞에까지 나올지 몰랐어요. 네.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이 특세의 선물에 너무 적합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새벽을 누가 깨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깨워요. 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원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죠. 분으로 고치면 몇 분이에요? 1440분. 초로 고치면 몇 초예요? 86,400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24시간은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다. 이 시간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을 세상이 빼앗아 가니 너희는 이 시간을 구해라. 특별 새벽 집회,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그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을 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간은 광속처럼 지나갑니다.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지금 20km로 가고 있어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지금 30km로 가고 있어요. 40대 40km, 50대 50km. 그러니까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은 더 광속같이 가요. 지금도 빨리 가지 않아요? 지금도 진짜 빨리 가죠.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쑥쑥 갑니다. 쑥쑥. 시간이 쑥쑥 가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구하는 거.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끼다는 시간을 구해라. 구원해라.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세요? 난 시간 관리 잘한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제가 알던 은기가 맞는지요. 네. 시간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뭐예요? 잠, 또 핸드폰. 제 PPT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그 애플워치에 이렇게 떴어요. 잉 해가지고 봤는데 주간 리포트, 제가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제가 좀 부끄럽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주간 리포트 사용 가능? 이 뭐죠? 지난주 스크린 타임은 17%나 증가. 확대까지. 17%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기록은 6시간 7분입니다. 핸드폰을 되게 황당해 하는데 6시간을 제가 본대요. 저도 놀랐어요. 물론 제가 뭐 유튜브, 넷플릭스를 뭐 이렇게 뭐 보기도 하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6시간이라는 건 참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워주세요. 그만 계속 띄워주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내렸어요? 여기 계속 있어갖고 제가 민망해서 그래. 네, 핸드폰 정말 우리의 시간을 그냥 뺏어갑니다. 순식간에 가죠. 쇼츠 하면은 뭐 넘기면 끝도 없죠. 여기 막 골절되고 막 이렇게 넘기다가 쇼츠 끝도 없고 인스타 막 이렇게 그 돋보기 같은 거 누르면은 막 여러 가지 정보 뜨잖아요. 막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근래에 인스타를 지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풍요로워졌어요. 마음이, 시간이.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그 미디어 하나만 나의 삶 속에서 빼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마음 속에 굉장한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계속 또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의 귀재라고 불렸던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미국 34대 대통령인데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이었어요. 군에서 근무하고 대통령까지 된 아이젠하워가 시간 관리에 진짜 철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한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가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이 삶에서의 일들을 이 4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맨 오른쪽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왼쪽은요? 아래는요? 오른쪽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다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보세요. 어떤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의 시간의 대부분에 쓰세요? 아니면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주목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해야 할 일이에요. 직장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뭘 나타내냐면 지금의 나를 나타내는데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왼쪽이에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근데 보통 이게 다 밀리거든요. 시간 관계상 관리할 때.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의 나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걸 내가 꾸준히 할 때 나의 미래가 나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 쌓이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방금 읽은 거. 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여러분 혹시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뭘 할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너가 최고야,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으로 살아, 이런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이 때는 성경적으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크리스찬은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진호가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주의한다고 하잖아요.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혜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 대비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자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며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절대 그냥 살면 안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철학, 어떤 꼰대 철학, 나만의 독불장구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술자리 안 간다. 갈 수 있죠. 간다고 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았어요. 왜 막아요? 자신이 이것을 가면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선을 성경적으로 그은 거예요. 간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내 안에 어떤 설칙과 수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내 안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후 불면 날아가고,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원래 힘든 거죠.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파닥파닥 계속 흔들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심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청년의 때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빠, 남편 안 될 거예요? 될 거죠? 아내 안 될 거예요? 전혀 뭐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내도 될 거고 엄마도 될 거고 아빠도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기준이 있어야 아이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그 뜻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왼쪽 그림이 위에 있었던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급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큰 잔치에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생일 잔치로 어디 저기 뭐죠? 스모크 타운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 초대했어요. 다 와라.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초청을 했는데 막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윤경이 식당 밥 먹으러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누가 지금 와 있다고, 손님이 와 있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노해서 종들한테 시킵니다. 저 거리로 가서 저는 자들, 병든 자들, 넘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하여 나의 이 잔치집을 채우라.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초대된 자들은 한 명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인의 잔치를 맛본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비유에서 그 잔치를 맛본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잔치를 맛보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잘 나가고 하면요 주님께로 안 오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면 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고 내가 교만한 상태로 절대 주님은 못 만나요. 내가 다리를 절어야 하고, 내가 맹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야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정상인 것 같고,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을 때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시원석교 집사님 중에 제가 그 초등부 할 때 그 초등부 부장님이셨던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이 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고로 다리를 좀 저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부장님이랑 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의 고백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공무원이신데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되셨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다리를 절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리를 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다리를 절지 않았더라면 저는 골프장이나 다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사고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절 만나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의 갈등은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소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소망이 없고 모든 게 없어질 때, 그때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젊을 때 너무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젊을 때 성공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 있죠. 축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굳이 성공이 되는데 성공하면 안 돼. 뭐 그러지 마시고 성공하면 성공은 하는데 성공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성공은 사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주님을 또한 만날 수가 없게 돼요. 정말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큰 잔치를 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장가 들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나요? 여러분 직장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가족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삶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이제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현실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그때서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갈등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1번이 뭐예요? 윤경아, 우선순위 1번이 뭐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 1번. 선아 뭐니? 결혼 1번. 오케이. 대로는 당황스러워. 진출이 믿음. 진짜예요? 네. 목사님 진짜라고 물어보는 거 좀 이상한데. 네, 당황스럽네요. 어떤 목사님이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두 번째를 가족으로 세우고, 세 번째를 사역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야 삶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대요. 근데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 1순위, 가족 2순위, 자기 1, 사역 3순위 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정말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이 1순위면 2순위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대요. 2순위가 하나님이면 3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1, 2, 3순위가 하나님이 되었대요. 그러면 가족은요? 그러면 직장 그 사역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순위가 하나님으로 되니까 2순위 가족도 그냥 가족이 중요하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과 자기의 일도 나의 일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교회만 있고 뭐 교회 봉사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세요? 아니 진짜로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목숨 내놓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자 없다. 자기를 위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날아가거든요. 재산이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로마 교회 우리들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뭘 위하여 산다고요? 죽어도 뭘 위하여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의 노선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 치고 크리스찬으로서 갈등하는 삶을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인생의, 따라해봅시다. 인생의 빅스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공부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에요. 돈을 벌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빅스톤을 먼저 넣을 수 있어요.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큰 돌을 우리의 인생 속에 먼저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 이게 채워지지가 않죠. 넘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빅스톤인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놓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나머지 것들을 채우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 빅스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마음 속에 빅스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꿈과 앞날과 결혼과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를 위한 것이 빅스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주를 위하여, 내가 교회 봉사를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낳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직을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이게 내 안에 빅스톤이 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일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빅컬을 다 뒤집어 놓고 다시 빅스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관계, 모든 앞날, 모든 부분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라는 이 빅스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차양대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뭐 있었죠? 네, 특별 새벽 집회 기도회가 있었죠. 제가 인도도 하고 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왔을까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예요. 준비 기도회 왜 해요? 이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첫날에 보고 깜짝 놀라진 않았어요. 첫날에 뭘 봤냐면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셨냐면 은퇴 권사님이셨어요.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가 더 필요한 청년들은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뭐 정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청년,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어서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될 때에 새벽 기도나 이 준비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속에 청년들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쁘죠. 할 게 있죠. 약속이 있죠. 다 바쁘죠.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은혜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야곱처럼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다 실력으로 살고 재능으로 살고 다 보이는 걸로 사는데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확실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밥 먹여줄 것 같습니까? 고난이 올 때 실력과 돈과 쌓아놨던 것이 세상을 살려줘요?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분은 주님밖에 없고, 정말로 나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나의 갈 길도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의 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 누가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 다 7, 80 다 은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해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으신 거예요. 뭘 깨달았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 청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 세상 바빠서 바쁘게 내가 일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들 내가 이걸 막 하면은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목동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죠?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뻤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그리고 새벽 기도, 참 이 시대의 새벽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때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빅스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무엇을 살아도 누굴 위해 산다고요? 죽어도 누굴 위해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슬프게 말할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가정에서도 주를 위하여. 이 빅스톤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할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복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